할렐루야. 1월 16일 데일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역사는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외부에서 공동체를 핍박하는 것도 문제인데 공동체 안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을 가지고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면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향해서 백성들 대부분은 호감을 가지고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사도들은 두 번째 핍박을 받습니다. 이미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협박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걸 싫어했어요. 아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다시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면서 명령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것도 공개된 장소인 성전에서 말입니다. 풀려난 것을 다행이라 여기면서 도망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전날에 가두어두었던 사도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서 감옥을 살피고 오라고 하죠. 그런데 사도들이 있었던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었고 지키는 사람들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까? 이 상황을 보고 받은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은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몹시 당황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들은 주의 사자를 통해 풀려났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가두어 둘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결국 또다시 사도들은 공회에 잡혀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자꾸 예수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냐라고 묻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자신들에게로 돌아올까 봐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위협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와 사도들은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는 누구의 생각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나 자신의 뜻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남은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담대하게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올 한 해 여러분과 가정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꽃피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사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들은 핍박을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주님을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가족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